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종들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덜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17일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는 확실한 세 가지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확실한 세 가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시고 예수님에게 마지막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그때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 헤롯 성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그 화려함을 보면서 막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의 거대한 성전이 정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세상 종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는 종말의 때에 대한 질문이고 종말의 때에 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종말의 징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던 사람들 많고 정말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뜻 떠오르는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 다미 선교회, 또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언제다? 그 징조가 어떨 것이다? 이런 말은요, 사람들을 좀 자극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극시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이슈들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성령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이제 대답을 보겠는데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때와 징조를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과 좀 거리가 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혹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4절에도 지금 쓰고 있고요. 5절에도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옵니다.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1절이죠. 또 내일 본문에도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때가 아니고 징조가 아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도 너희들 관심 갖지 마라. 징조 그런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도 미혹이 더 위험하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혹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미혹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상 종말에서 일어나는 그 미혹은 첫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미혹.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미혹이고, 둘째는 종말의 때를 안다는, 나는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는 그런 미혹함.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미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본문 27절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거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갑작스럽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와 달리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번개가 번쩍이는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일까?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다. 두 번째는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24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이게 금요일자 말씀이네요. 24장 아니 금요일이나 36절 맞습니다. 36절 35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아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언제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요 이단이에요. 아주 확실한 이단입니다. 그럼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종말에 어떤 징조?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죠. 또 지진, 기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또한 대환란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런 징조들이 지금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천재지변이라든가 대환란 모두 다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전쟁을 놓고 이 전쟁이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것이다,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미혹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됐잖아요. 이 전염병을 가지고 종말이 때가 왔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도요, 경솔하고 위험한 거예요. 한때는요, 유럽의 그 EU 있잖아요. 유럽 동맹이 만들어졌잖아요. 유럽은 자기들끼리 동맹을 만들었는데 그 EU 국가들이 그 국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진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럽 동맹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10발가락이 나오거든요. 이 10발가락에 해당되는 국가라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유럽 통일 국가에서 나와서 대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동맹 EU 국가들이 이제 가입국이 자기들은 열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10개국을 이제 넘어가니까 이들이 싹 입을 다물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진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리하게 풀면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전까지는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 자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는요, 이런 말이 딱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해석의 확실한 결정판. 벌써 저는 그런 책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한 결정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푼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교묘하게 해석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교묘하게 해석한다. 성경을 잘못 풀면은요, 잘못 푸는 사람도 망하고요, 그것에 미혹되는 사람도 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소문이나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좀 그래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세상 종말에 관한 확실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 좀 염려하면서 약간 그렇게 좀 의심의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렇죠? 확실한 3가지. 그래서 저는 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 재림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깨어 있으라. 뭐 설교도 많이 듣고 아침 묵상 시간에도 많이 들었어요. 깨어 있으라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바라며 또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갔다 올게 그러면 우리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이 약속하면 기다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우린 기다린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뭐를 말하는 거냐면 세상 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세상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깨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미혹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 일상생활을 끝까지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참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바른 그런 모습이에요. 세워주신 자리에서 매일 삶에 삶에 충실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걱정하지 않아요. 왜? 깨어 있으니까. 준비된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도 아멘이고 여러분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깁시다. 예수님은 오실 거야.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나는 항상 깨어 있을 거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하고 험한 세상에서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요,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어떤 평안함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와 시,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힘들고 점점 어려워지고 삶이 혼란스럽지만은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 믿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는데,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깨어 있다고 혼자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근데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깨어 있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걸로 그걸 만드십시오. 늘 깨어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계속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점점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우리 때에 될 건지 그 다음 때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있어요.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세우신 자리에서 매일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 평안함과 그런 걸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학교가 다 이제 오픈되고 있잖아요. 물론 선택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자녀들을 그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안 보내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일단 학교가 이제 점점 오픈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건요,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부모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